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4 신약성경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했다가 또 독이 된다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을 둘 때 그런 어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더 둡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줄 어떤 영향력과 그런 혜택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미칠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살아가면서 이익을 본다면 그들은 그 능력을 더욱더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자기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44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37절부터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고 때로는 거품을 일으키면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그냥 간질병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상세 증세를 기록하면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면은 병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전부 다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병은 귀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병의 원인인 것을 지금 이렇게 밝히는 누가가 밝히는 이유는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 아이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이 아이를 갖고 있는 귀신, 즉 악한 영적인 존재와의 전투, 영적인 싸움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와서 제자들에게 보이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굉장히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단순하게 병의 문제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병을 고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과의 전투에서 이 제자들이 그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겨야 돼, 그리고 당연히 가져야 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과 연결이 되어서야 됩니다. 물론 간혹 이제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 같은 데서 귀신을 쫓아냈다 해서 무조건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될까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보면 그 될까라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왜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과연 이것이 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될까? 이것이 정말이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의구심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것, 스스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자 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 같고 믿음인 것 같고 용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는 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은 했습니다. 결국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놀랍니다. 그 뒤에 거기까지가 이제 43절까지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놀라워하고 굉장히 이제 신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44절인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죠. 고난받으실 걸 예고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예언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앞에 9장 2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예고가 나오고요. 오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시는 이유가 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하면 자신들을 로마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기들은 승리의 왕의 모습을 가졌고 다윗과 같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자의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어떤 강하고 아니면은 승리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런 종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은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더랍답한 거 모르면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이들은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는 겁니다.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는 이들이 왜 이 말씀을 묻기를 두려워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머리로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언 말씀이 9장 22절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아닙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엄청난 수입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난 이후에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44절 앞서 제가 읽었던 그 37절 이하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연속적으로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표적들 계속 보이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머리로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면 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눈으로 봐는 그런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그 당연하게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삶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기대와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해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나를 갖다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나에게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말씀을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로 다 잘라버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생각이 들어갔어도 안 되고 내 생각에 맞추어서 말씀을 빼버렸어도 안 되는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데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말씀을 재단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눈에 더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46절 이하에 보면은 앞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왜 자신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났는지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이 없고 폐역하다고 했는지 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고민하고 그걸 물어봐야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것은 뒷전으로 해놓고 어느 순간에 또다시 자기들끼리 지금 서열 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훈을 하시죠.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9장에서 2번이나 걸친 그 고난 예고에도 그 말씀에도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상식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러버립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거를 지금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던 자리,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구를 세웁니까?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죠.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그 당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인격체로서 온전한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나 과부나 고아는, 나그네와 같이 항상 사회적인 약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분류가 되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라는 것은 너희들이 작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별볼일 없게 생각하고 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가 사실은 가장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들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헤아렸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대단하고 믿음이 좋다고 그들을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헤아리지 못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약하다고 작다고 그렇게 취급한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아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즉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된다는 건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아니면 약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약한 자가 다 사용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만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높은 사람을 따른다, 높은 자리에 있는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낯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화려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작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 뒤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큰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이 대접받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약한 자를 섬기라는 것도 되지만은 작은 자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여깁니다. 나에게 어떤 권위가 있고 나에게 어떤 위치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위가 주어지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반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반된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누가 크니 누가 작니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생각의 말씀을 재단하여서 내 생각의 말씀을 갖다 대기만 한다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은 부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무엇이라 해도 세상적인 기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 다 놔두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나 해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길게도 말고요, 딱 1분만 그냥 간절하게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 믿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시간 없이 시간도 언제나 함께 쓰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약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깨닫지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만 말하고 자기의 욕심만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고나 진정한 믿음의 산 말씀을 살게 하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자 이 세상에 아버지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거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 따라 아버지 어려운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정말 자기의 생각에 모든 것을 갖다 맞추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저희들 자신을 갖다 맞추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판단과 저희들의 뜻이 말씀보다 우위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 없고 발 없기는 알고 하고자 하여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아버지와 영안이 되어 뜨여지게 하시며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